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오늘 우리 교육국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얼굴이 떠오르고 또 교사 선생님들 얼굴이 떠오르고 마음에 담겨지고 또 진짜로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눈물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교육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교육국에 있는 모든 분들의 눈물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우리 교육국은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서 4장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창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죠. 이 말이 뭡니까?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눈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적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후대 살릴 교사 한 사람, 정말 후대 살릴 교육자 한 사람, 정말 후대 살릴 렘넌트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셔요. 우리 두기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의 교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교사가 되어 주셔야 되냐? 복음을 삶으로 누리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큰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삶을 보고 큰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두기고 분들이 복음을 가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면서 이 삶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인도받아야 될 5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태영아부터 유년기까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인데 이때는 무엇이 각인돼야 되냐? 복음이 각인되는 시기여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게 있고 함께 해줘야 될 것들을 오늘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때는 어떤 시기가 돼야 되냐면 아이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또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입시생까지 아이들이 무엇이 체질돼야 되냐? 복음이 체질되는 시기가 되어야 되겠죠. 교육국은 아이들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로드맵을 그려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 입학부터 취업할 때까지 이때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시기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취업하고 일들을 합니다. 영산업인부터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기까지, 이때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모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복음의 모델, 이렇게 보여질 만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이 응답이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맡기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인생을 놓고 로드맵을 그려줄 수 있는, 준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태영아 시기부터 윤영기 시까지 복음이 각인될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즉 리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실상 가장 리듬이 무너지는 시기거든요. 저희도 저희 부부가 아이들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잘 안 돼요. 특히 어떤 예배가 잘 안 되냐면 새벽 예배가 잘 안 돼요. 지금도 오늘 밤에도 저는 예솔이 때문에 한 3-4번 깬 것 같아요. 제가 예솔이 데리고 자거든요. 3-4번 깬 것 같아요. 얘는요 시도 때도 없이 쉬마렵대요. 그러면요 쥐가 가서 싸가 오면 되거든요. 아빠가 울어요. 그러면 제가 데려가서 싸웁니다. 들어와요. 또 이제 잠들만 하면 뭐가 지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불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지 막 오늘은 또 짜증 내는 거예요. 저도 화로 냈어요. 이놈의 새끼는 맨날 새벽마다 욕을 좀 했어요. 오늘은. 그랬더니 막 서럽다고 울고. 네, 밤에 잠을요 늘 이렇게 자던 그 리듬이 깨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때 가장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의 리듬이 없는 거죠. 근데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리듬이 깨지면 중심도 희미해지더라고요. 목회자, 교역자도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교역국에서는. 태영아가 이제 새롭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민혜 사모님이 목요일마다 태영아 전도학교 갑니다. 태영아 전도학교 갈 때 한 명 한 명 같이 갈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면서 이제 태영아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모들이 안 되어지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해 줘야 되고 그 리듬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 있었던 장순인 권사님이 조치원 내려갔는데 내려갔을 때 이제 혼자서 아기 셋을 봐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잖아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교회 사모님이요 지나가다 들르고 오다가 다 들르고 들러서 뭐 하냐면 애 봐주는 거야. 애 봐주고 1시간 2시간 애 봐주면서 말씀 들으라고 그거 해준 거예요. 그게요 그 장순인 권사님의 숨통이 트이더래요. 살아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사실 권사님들이 해주시면 좋죠. 네, 권사님들이 이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일이 이제 없을 날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태영아 부모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러면 오다 가다 들려서 아이 봐줄 테니까 혼자 말씀 들어봐라.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육국 태영아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걸음마도 동행해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 뛸 때 맨 처음에 부모의 손을 잡고 아이가 발을 뛸 때 부모가 같이 띄워주죠. 똑같은 거예요. 이 시기에는요 아이와 발을 같이 띄워주는 게 필요해요. 눈높이가 중요하잖아요. 제가요 우리 집에 청소할 때 저 혼자 살 때는 그냥 대충 청소했어요. 근데요 애가 태어나고 애가 기어다니니까요 어디까지 청소하냐면요 그 바닥 여러분 왜 그 벽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거
걸레바지인가 뭔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걸레바지 위에 이 먼지가 쌓인 게 평상시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애가 기어다니니까 애 눈높이에 맞춰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식탁 의자에도 식탁 의자의 이 사이사이에 때가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애 눈높이에 서서 보니까 때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요 그걸 다 닦았어요. 청소할 때도. 아이의 눈높이 맞추니까 청소도 달라지더라고요. 동행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지금 영진 전도사님은 아이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아이와 아이의 눈높이 맞춰준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아이와 같이 걸음을 뛴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내 수준에서 왜 빨리 안 따라와? 이러면 이 아이는 벌써 시달립니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함께 걸음을 띄워줄 수 있는 교육국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조용하게 전달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럼이 흘러가야 돼요. 결국 삶으로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 묵상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말씀 포럼이 삶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교육국, 특히 태양아부구 철저히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 이제 뭡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이제 조금 있으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부터 태양아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태양아 메시지를 들어야 이 진짜 렘넌트 후대를 놓고 올바른 이제 이 포럼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또 세상적인 것을 또 해주거든요. 우리 교회에 태영아부에 예비 결혼할 사람들, 그 다음에 사실은 중직자 모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될 모든 분들도 사실은 태영아부 소속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태영아부가 회복되면 태영아부에 제일 먼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태영아부 메시지가 시작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영아부 모임이 시작된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이 나는 우리 손자 손녀를 놓고 태영아부 나는 지금부터 태영아부 학생하겠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하고 또 그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영아부를 놓고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시기에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국은요 어떻게 실현시킬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PK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류 목사님이 PK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다 하잖아요.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다, 두기고 모임에서 말씀하셨다, 그거 메시지 다 찾아 듣습니다. 다 찾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그걸 실현시키고자 이제 일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제도 만들고 필요한 강사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 내일 모레 이제 새가족대 가서 보고하고 지도 받고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님들부터 해서 모든 렘넌트들이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시킬까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이 팀이 나와야 말씀의 성취가 사실적으로 인도받지.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날 듣고 흘려버리는 거라. 늘 흘려버리니까 그 제자리인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목사님이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런 방향에 참고되는 부분이 뭘까? 같이 고민하고 실현시키는 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그런 팀들이 나와줘야 돼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셔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대학 청년분들이에요. 대학 청년들이 각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실제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거를 계획을 해주시고 실현을 시킬 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실현을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무속 현장 특히 굿당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한 14명 사역자까지 14명이 쭉 갔는데 가서 이제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도 질문하고요. 이제 굿당에 가니까 굿당에 이제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용왕신, 뭐 산신, 장군신 그 앞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 다 듣고 오면서 제가 한 명, 두 명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 두 명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처음 같고 되게 신기했고 굉장히 새로웠고 아 진짜 이 현장에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 여러분 굿당 가면요 그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쓰레기 천지고요. 이런 데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굉장히 음산하고요. 안 가보셔서 지금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못 가신 분들은 우리 저 이옥화 장로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많이 다니셨던 분인가? 굿당 가면요 굿당 주변이요 전부 다 뭐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그런 게 없어요. 쓰레기 쌓여 있죠. 막 뭐 이제 건물들도 다 사람 안 사는 건물들 있죠. 저희가 주차한 것도 폐가가 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했거든요. 갔는데 이제 아이 한 명은 됐는데 이런데 사람이 올까 했는데 저희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꽹가리 소리도 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차에서 내린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내리자마자 절하는 거 보고 보이는 거죠. 이제 현장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걸 기획해 주셔야 되냐? 강단의 말씀에 또 각 부서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각 부서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설 말씀이 선포되면 부장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하나 돼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것인가 그 고민이 오늘부터 시작되셔야 됩니다. 이 고민만 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 하지 마시고 실현을 시킬 때에 작은 것부터 하세요. 같이 한 인물을 가지고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책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포럼이 달라지고요.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우리 교육국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진성이가 따라왔어요.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진성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가 요즘 태권도 그 뭐죠? 시범 이렇게 공연 같은 거 준비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영상을 보내줬는데 4월 13일 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얀색 마스크를 교회 올 때마다 쓰고 와요. 지난주에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오니까 선생님들이 갑자기 하얀색 마스크 쓴 놈이 훅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제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그 무속인 그 굿당 들어가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제가 야 벗어라. 안에 있는 분들이 너 때문에 더 놀라겠다. 그거 벗겨가지고 가방에다 넣어주고 이 아이가 노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목사님 설명한데 부스럭부스럭 잔디밭에서 돌아다니고 딴짓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어땠어요? 그러니까 볼 걸 봤다고 얘기해 주서요. 그러면서 뭐라면 오늘 너무 재밌었대요. 같이만 있었는데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 전도사님 문 두드려. 전도사님 라면 진짜 맛있게 끓여.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리고 또 우리 진성이가 어제는 그 저녁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볼링장도 같이 갔거든요. 볼링 치는데 잘 쳐요. 공을 막 스핀을 넣어서 우리 홍재근 장님처럼 그 추도 없는 공을요 스핀을 넣어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던지. 그리고 막 이제 자기 팀하고 이제 이 손도 맞추고 밥도 같이 먹고 손도 맞추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 문이 다 열리고요. 자기 안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진성이가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제가 역대 이래 말을 제일 많이 했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육국은요 아이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자기 숨겨진 거 말 안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삼중생활 하잖아요. 집에서 다르고 학교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른 게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에 애들이 영향받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열고 작은 것을 들을 수 있고 작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여유가 필요해요.
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기죠. 이때 사실상 영적인 서밋을 맛을 봐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맛을 봐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때 우리 홍재근 장님 따라 인천중앙교회 다락방에서 방언 뭐 이런 그 방언해라라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막 방언하는 거라. 근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내가 따라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시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오픈시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맛을 볼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요, 막 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래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복음이 뿌리 내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맛이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주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문제도 있고 소원도 있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때 이 시기에는 그걸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 교육국의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두기고범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와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꿈을 꾸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바울이 얘기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이때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함께 해주셔야 될 것인지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 입시생까지는 사실상 복음의 체질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의 달란트를 찾는 시간이 되어지고 확정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이 이때는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함께 본다는 게 뭔지. 그래서 영화도 같이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부모님들이 드라마 혼자 보시거든요. 아이들하고 볼 수 있는 드라마 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아이들하고도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같이 보면서 복음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복음으로 뭐 사물을 보고 뭐든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어느 날 복음의 눈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 삶 속에서 그걸 가지고 재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윗과 같이 응답을 누리는데 어떤 응답을 누리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이 갖추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교육국에 계신 분들이 시기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 해줄 수 있는 오늘부터 집중과 연구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1학년부터 취업할 때까지입니다. 이때는요 사실상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 현장에 복음만 없는 대학 현장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선교사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내가 이제 빛을 비추러 가는 거다. 그죠? 이제 우리 대구 마가다락방교에서 이채연 학생이 올라왔어요. 경인교대에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집에서 떠난 게 처음이라.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에서 살지만 밥을 이제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해먹냐 물었더니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대충 때우고 있는 거야. 어저께 삼겹살 먹는데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 우리 랩런트가. 얘가 지금 식습관이 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밥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 못 챙겨 먹으면 내가 교회 반찬 싸줄게. 그거라도 챙겨 먹어라.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잘 들어라. 대학 현장은 다 있다. 복음만 없다. 그래서 네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다. 여기는 네가 공부하러 온 게 아니다. 대학 현장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맛을 보고 가는 거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기능, 확실한 기능을 가지고 확정하는 게 바로 대학 현장이다.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대학 오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오는 거다. 우리 두기고에 계신 모든 분들, 또 교육국에 계신 분들이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면 이 시기에는요, 그 현장이 나의 선교지라는 걸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복음이 생명운동으로 일어나는 걸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5가지 기초가 뭡니까?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 복음이 내 현장에 진짜 복음이요, 답이요, 생명임을 확인하는 거죠. 이 성경적 전도가 함께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다니엘과 같은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는 상황 논리로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저는 하라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안 하겠다. 성경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게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 포로된 다윗의 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증거를 주셨고 그 이후로 다니엘은 우상 숭배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이 증거를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우리 교육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 가장 갈등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르바이트 갈등을 많이 해요. 주일날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 많이 해요. 주일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 많아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본인이 뜻을 정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반드시 문제 와요. 왜 문제 옵니까? 집중하는 힘의 비밀이 없는 상태에서 타협해 버리니까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은 이 그림을요, 나는 이 시기 청소년 보니까 청소년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을 다 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전 인생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육국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산업부터 중직자까지 갈 때 복음의 모델로서 우리 아이들이 서야겠죠. 이때는 뭐냐? 사실상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바꿀 사람들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세상의 흐름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12가지 흐름에 흘러가는 것을 바꿔버리는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흐름에 특히 싸우지 않고. 이 싸움은 뭡니까? 사람과 막 싸우는 거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싸우지 않고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모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사실상 교회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영산업인과 중직자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이 현장에서 이 회의에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무엇을 필요하신가, 이 현장에 필요로 하시는 게 무언가, 만남 속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인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는 사실상 요셉과 같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창세기 39장 38절. 그래서 우리 교육국이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실현시키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이 실현팀이 되어주셔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이 부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실현시키는 팀이 됩니다. 이 실현팀으로 교육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제자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에 무리도 필요하지만 결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제자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육국 모든 위원들 머리 위에, 우리 투기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